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오랜 침묵과 기다리심을 깨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며 우리의 기대를 뒤엎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겸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라는 것은 요단강으로 오신 때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30년의 기다림과 침묵, 준비를 마치시고 요단강에서 첫 공적인 행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늦는 법도 없으시고 결코 이른 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우연히 행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항상 정확한 때에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때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기적 베푸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을 가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초조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참 신앙인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시간과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거나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13년의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22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앙이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은 성취된 기다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약속이 이미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약속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조하고 조급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눈 내용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즉 예수님의 종으로 하기도 나는 힘들다. 이렇게 하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마련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이며 물에 씻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시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조용히 세례 요한을 설득하셨습니다. 세례를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무죄하신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담당하시며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분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길을 걸으시고 인류를 대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구경하러 왔고 시험하러 왔던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두려움과 떨림, 존경과 감격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과 일맥상통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교회 밖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면에 손상을 받았다고 정당한 대우,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 라면서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 시끄러운 이유는 자신의 지위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이렇게 겸손히 부탁하셨습니다. 대접을 받아야 할 뿐이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할,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인데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몸소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추측버립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면 아직 세례받을 때가 안 되었다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준비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 의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곧 회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것입니까? 회개를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 항복하지 못하겠다는 고집과 반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싫다, 아직도 내 죄를 인정하기 싫다, 아직도 내 인생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세례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 내가 내 인생이 잘못되었고 내 삶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저를 고쳐주옵소서. 전부여 온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지식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회개했다면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보혈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받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송구스러운 허락입니다. 베드로가 당황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니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더럽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발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설교를 들을 때 당장 믿지 않는 것은 이 발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이 발을 내놓은 것이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실 때 그가 세례를 베풀 입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행했던 것이 순종이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자존심이나 교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교만은 우리가 패망에 이르는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을 내놓지 못하기에 수많은 장애물이 주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시비와 비판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생각, 나의 습관, 전통, 자존심을 버리고 그것을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 하늘이 열린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렸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에 수많은 고난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환상을 보았기에 그 당시에 환난을 견디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씀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고통받고 환난받는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망 가운데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얼굴빛을 비추는 그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너머 햇빛이 늘 비추듯이 우리의 암울한 상황 너머에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온 몸에, 온 인격에, 온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나약하고 연약하며 죄인인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찌 성령의 임재와 능력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령의 능력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책임감만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첫 장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모든 사역 때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과정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치 집을 구입할 때와 같습니다. 집을 고르고 집값을 치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몸값을,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마치 집값을 치르듯이 우리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집값을 치르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세례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기가 어렵고 믿음 지키는 것은 날이 갈수록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안 보이고 절망스럽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라가기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